오늘은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또 그 근거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도 주님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뵙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시인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은 단순히 인간이기만 한 분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또 처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분만 우리의 구세주요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때문에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되고 또 정말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질문 그렇게 당연한 걸 왜 물어봐야 되나 싶으시겠지만 자기의 구주로는 믿지 못하시는 분들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가면 믿음이 생길 거라는 막연함 가운데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싶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간이 가면 믿음이 생길 거라든가 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든가 다 잘 될 거야, 결국에는 나도 잘 믿게 될 거야, 이런 모호한 자기 확신에 차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될 것 같겠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뭐가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게 무슨 확신이라거나 또 무슨 긍정적인 관계적인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분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없이 막연하게 뭐가 된다라거나 반드시 시간이 가면 다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다거나 그런 것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함으로 또 그분에게 신뢰를 두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그 신뢰의 문제지 다짐이라든가 대상을 향한 어떤 확신의 문제만으로는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확신으로 믿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에서 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바깥에서 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뭘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뭐가 된다는 거하고 오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이해가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메시아, 구주 라고까지 이제 가지 못했다는 거죠. 선지자 정도 이해했고, 또 뒤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에게를 바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분이 정말 메시아였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그분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낭패와 실망감에 빠져서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 쪽으로 지금 실망감에 빠져서 좌절감에 빠져서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같은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엠마오의 제자들은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이기를 바랬는데
아니었다, 실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엠마오 제자들의 두 눈에는 이스라엘은 지금 속량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구원의 주체가 되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메시아라고 여겨졌던 손에서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놀랍게도 이들이 이 말을 했을 때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속량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거의 하루 동안을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다 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 진리가 옆에서 동행하고 있는데 그분이 진리 되심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지금 함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살아나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분이 구원자이시기를 바랬는데 아니었다. 그분은 죽으셨다. 이렇게 실망하고 있다는 거죠. 왜 진리가 실제가 되지 못하고 구원이 되지 못했는가? 평소에 세상에서 보고 들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형성된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으로 나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잠식한 게 아니고 세상의 말이 나를 잠식했기 때문에 그 말들을 계속 선포하고 입으로 계속 내뱉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진리와는 상관없는 말들이 진리를 희석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한다. 옆에 있는데도 존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졌다는 건 다른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때 주님의 이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계셨죠. 근데 그 중에 하루를 이 엠마오의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그 귀한 시간 40분의 1이라는 귀한 시간을 뭘 하셨냐면 성경 공부 과외를 시켜주신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이 미련한 것들아, 이 더디 믿는 것들아,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돼 해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서 성경 공부를 시켜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어 가니까 이제 유숙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길을 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부탁해서 우리와 같이 유숙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뒤였고 두 제자가 이제 서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둘이만 남아서 간증 집회를 하는 거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너 마음 뜨겁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서로 막 간증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방향을 유턴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누가가 써놓은 거죠. 이들이 엠마오로 갈 때는 실망과 낭패와 그 허탈감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하루 종일 있어도 못 알아보다가 배고파서 못 알아봤을까요? 떡 먹어서 눈이 밝아졌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들이 영적인 유턴을 하게 됐는가? 단순히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정말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렇지 않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한참 뒤에 주님이 떡을 떼어 주셨을 때였기 때문에 마음은 그 전에 이미 뜨거워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그들에게 마음의 뜨거움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부활은 너무나 중요해서 부활을 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간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부활은 너무나 귀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기 이전에 이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만약에 부활 자체가 그들에게 뜨거움을 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뜨거움을 줄 내용이긴 하지만 그게 정말 모든 것이었다면 주님의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 무슨 얘기 중이냐, 왜 무슨 일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죠. 나타나자마자
짜잔, 얘들아 나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도 뜨거워지고 너무나 좋았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하루 종일 동행하시면서 어떤 작업들을 쭉 뭔가를 하셨다는 거죠. 뭘 하셨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성경 공부해 주신 거죠. 왜 그들의 눈이 가려졌는가?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다는 거죠.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말씀을 열어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이 지금까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모든 예언들의 성취다 하는 것을 열어주신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기에 나타나신 이유도 그 말씀의 성취로 이렇게 된 거다. 이거 알려주신 거죠. 뭔 말이냐면 지금 그들이 말씀을 믿긴 믿는데 정말 그게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라는 수준으로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열어주셨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고난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기록된 말씀들도 변함없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될 거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성경대로 오신 주님, 성경대로 사역하신 주님, 또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신 주님, 성경대로 죽으신 주님,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창조하셨다. 그분이 해와 달을 두셨다. 그분이 경계를 정하셨다. 그분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 모든 말씀들도 이제 제자들에겐 실제가 됐다는 거죠. 실제가 되는 눈으로 실제가 된 말씀으로 이제 그들이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무슨 경전 수준이거나 그리스 로마가 그렇게 뻥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무슨 전설이나 신화 따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운동력이 있다. 실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건 하늘과 땅이 뒤바뀔 만한 놀라운 사건이고 천지가 개벽할 사건인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 깨달으라 알아라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딱 40일 계셨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하루 동안이나 투자를 하셨다. 너무나 귀하다. 너무 큰 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필 주님은 40일 동안 계셨을까요? 한 40년 계시면 좋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짜게 고작 40일 딸랑 계시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사람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도 많으니까 한 40년쯤 계시면서 번호표 뽑아가면서 다 만나주시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안 믿을 놈들은 예수님 계셔도 안 믿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직접 오셔서 사역을 해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셔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거부할 사람들은 거부할 것이고 믿을 사람들은 예수님 없어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 보시면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좀 내 입에 축이게 해주세요. 안 된다, 못 간다, 뭐 구렁이 있어서 못 넘어간다. 그러면 나사로라도 보내서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 좀 내가 여기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 좀 복음을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굳이 갈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믿는 거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 율법과 선지자들이 쓴 글들. 그들에게 성경이 있는데 굳이 뭐 나사로를 보내고 누가 가든 그거 소용없는 거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열리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열어주실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들하고 1대1로밖에 같이 있지 못한다. 그런데 그분은 모든 인류에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동시간대에 역사하셔서 성경을 열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새벽마다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읽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신 것이죠.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서 설교해 주시는 것과 성경 공부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죽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말씀 대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유턴을 했다.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그들이 다시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항상 하나님의 방향성이어야 되죠. 등지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근데 우린 자꾸 역방향으로 가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낭패와 좌절감을 우리 스스로가 맛볼 때 우리가 성전을 등지고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가 되기를 바랬는데 우리의 방식의 구주는 아니었더라 하는 거죠. 그분이 저 로마 군사들을 다 압제해서 우리를 해방하고 무찌르고 세상을 뒤엎으시고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서 다르게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기대했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일 정도는 내 생각대로 좀 해주시기를 원했는데 내 생각과는 너무도 하나님의 뜻은 다르더라 할 때 실망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역주행하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넘어지겠죠. 좌절하겠죠.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영적인 유턴을 해서 하나님 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들을 신뢰함으로 나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분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신다 하는 것을 굳은 심지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역사들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계성 안에서 이 체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을 등지고 서면 얼굴이 보이지 않잖아요. 빛을 등지고 선 사람을 우리가 보면 실루엣만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그 빛 안에 우리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좀 버티고 앉아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것이 닫혀버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소용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떠도는 소문, 신화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이 안에 기적이 너무나 많고 첫 구절부터 이건 황당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이거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믿으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주님을 그리스도라 구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말씀이 절대 생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성경이 열려져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그래서 부활이 그들에게 실제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구원은 뭐 긍정적인 마음이나 덮어놓고 그냥 믿는 정신 승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것을 확증하고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또 그 일을 이 땅에서 친히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의 그 확증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남 없이 변함없이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